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길 때 저희 속에 참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원의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유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곁에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국기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생과 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성령을 가슴에 품고 간절한 기도로 삶을 이겨내지도 못한 어리석은 죄인이며 영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저의 무지하고 난감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진리를 추구하고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믿음의 기쁨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릴 줄 아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혼돈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행복으로 알지 못하고 안일함으로 저희의 욕심대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합니다. 잔잔한 바다의 평온을 풍랑에 허덕이고 나서야 알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비록 우리는 멈췄어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기에 온 땅의 생명이 다시 역동하기를 기도하며 잠잠히 회복을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완산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청년부, 중고등부, 영유아부까지 주께서 지키사 그들의 입술로 거룩을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철 목사님께서 형통의 날이 오기까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의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현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2, 3부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온라인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관계로 예배당 좌석별 거리 두기를 유지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을 위한 방역수칙에 협력해 주시고 주보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동의회가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관 예배홀에서 있겠습니다. 안건은 항존직 선거입니다. 투표 일시 및 안내사항은 주보 및 게시판 공고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완주하셔서 영적인 체험과 통독 완주 축하 선물까지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 말씀, 구약성경 64페이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과 그들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등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실려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런 인물들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의 인정을 받아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상황을 담은 말씀이고 꼭 같은 본문은 아니더라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은 이야기, 그리고 꿈을 꿨던 이야기, 형들의 분노로 우물에 던져진 이야기와 노예로 팔려갔던 이야기, 그곳에서 다시 극과 극의 상황을 경험하며 이집트의 총리로 세움을 받는 이야기들, 이렇게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는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 여러 주제의 다양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었죠. 고난, 연단, 인내, 용서 등등 이런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을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 낙심과 희망을 반복해서 경험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바로 직후의 상황의 말씀이지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셔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뭔가 요셉에게는 조금 부족한, 조금 약한 것 같은 형통 같지 않습니까? 이후 39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런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으면 하나님이 보디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무죄한 자니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음날 기적처럼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도 마찬가지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 이 말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은 위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극적으로 찾아오는 반전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슈퍼맨이 되셔서 우물에 던져지자마자 휙 날아올라 빠져나오게 하시거나 그가 누명을 썼을 때 기적적으로 밝혀져서 다시 사무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나 극적으로 탈출해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막힘없이 진행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기적처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형통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이것을 깨달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철부지 요셉, 아나무인 요셉에서 깊이를 더해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예언적인 꿈을 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말하던 그 철부지, 아버지 그늘에서 형들 무서운 줄 모르고 말하던 그 요셉이 철저하게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이 꼬이고 꼬여 가게 된 것 같은 이집트였지만 그것은 꼬인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셨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던 것입니다. 과정 중엔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물에 있을 때, 누명을 썼을 때, 감옥에 갇힐 때 이런 하나님의 형통 다 무슨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때 만약 요셉이 가장 소원했을 법한 집으로 되돌아 보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내가 가장 형통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분 어떤 기도문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세상에 이로운 일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삶의 형통이 만약 요셉과 같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스스로 제게 물으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물에 빠졌을 땐 우물에 빠졌을 땐 발이 닿기도 전에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하나님이 실수로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인생의 감옥 같은 순간을 만나면 그곳에 갇히게 만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당장 꺼내서 놓아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물에 갇혔을 때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 팔려갈 때 팔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억울할 때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게 내 인생의 형통이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제게 뭔가 한참 부족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날에 보상을 받은 것 같고 그러한 드라마틱한 보상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의 날을 주실지 사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결과이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고 지금 삶의 순간에 마주하시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며 받아들이시기 쉬우실까요? 내게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늘 내게 간증거리를 넘치시길 하시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가장 바라고 바랐을 소원은 외면당하는 것 같았지만 요셉에게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셨던 분은 누구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가장 암흑 같던 그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가장 완전했던 분은 누구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생각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날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 아시죠?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은 생기는데 딱 거기까지이고 점점 더 지쳐가게 만드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의 날들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겪는 시간들처럼 느껴집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하루하루이지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만 당장 다음 주일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교회, 그리고 나라, 세계 모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슈퍼맨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우물에 발이 닿기도 전에 뿅 하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귀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내게 필요한 형통의 날에 어울리지 않는 시간들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형통케 하고 계십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순간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에 한 나라의 총리라는 어마무시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보여주셨던 두 개의
그 예언적 꿈에 따라서 어찌할지 살다 보니 그냥 어떻게 살았던 간에 찾아온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는 주목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탁월한 총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총리에 오르게 되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능력하거나 전혀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행정가, 최고의 경영가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계획은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지요. 주인은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고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왕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최측근이었고 그런 그의 집안 살림을 경영하는 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꽤 스케일이 있는 일이었을 거라 예상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때부터 살림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경영하는 법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이어서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은 옥중의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지요. 그의 실력만큼은, 능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의 능력이 충분했고 더 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인정되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바로와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근심에 쌓였고 이집트에 누구도 풀지 못한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뒤에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재난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제시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짧게 몇 구절 써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운명 사활이 걸리는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흉년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한 대비책으로 어떻게 나라가 살아야 할지 뿐만 아니라 국력을 높일 수 있을지를 제시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하고 있지요.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안목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안목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만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실제로 잘 해내었다라는 것은 이후에 이어진 말씀들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꿈만 해석할 수 있었다면 요셉은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만 해석할 수 있는데 그쳤다면 그의 마지막은 애굽의 점술가와 박수들 그 틈에 서 있는 한 사람밖에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실 수 있는 해석이었기 때문에 좀 더 비관적으로 말하면 꿈을 풀어주는 척 연기하는 사기꾼이 되거나 바로의 꿈을 풀어준 공로로 막대한 상을 받고 그것으로 그저 남은 날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큼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드는 예가 있지요. 지금 내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분은 아주 친절하고 인격적이지만 전혀 실력도 없고 병이 뭔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의사 선생님이고, 다른 한 분은 쌀쌀맞고 조금 퉁명스럽지만 소위 말하는 귀신 같은 눈썰미로 병을 알아내고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두 분 중에 여러분은 어느 분께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두 분 중 누구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금은 퉁명스러워도 유능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인격과 도덕적 소양이 밑바탕이 되고 실력이 겸비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다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노력만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불균형한 믿음입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나의 준비됨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대비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요셉처럼,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었던 요셉처럼 나도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글이 몇 가지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경철 씨의 자기혁명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렴풋이 생각할 때 설교 중에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책 200페이지에 보면 자신을 감동시켜야 진정한 노력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박경철 씨가 태백산맥과 정글만리를 쓴 우리 소설가 조정래님을 만났을 때 노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였다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분이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쓰실 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최선을, 다들 시선이 글자에 있으셔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태백산맥 이 소설을 쓰실 때 그 기간들을 두고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황홀한 글 감옥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추억할 때, 그 시간들을 기억할 때 그때의 시간을 황홀한 글 감옥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황홀한 글 감옥, 극과 극의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작품에 몰입했던 시간들, 주옥 같은 글들을 써내려간 그 시간들은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노력은 성취와 변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력이라는 말, 노력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이미 고통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의 기쁨을 위해 다른 기쁨을 잠시 뒤로 미뤄둬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글 중에 맹자의 글이 소개가 되는데 함께 한번 볼까요? 하늘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어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늘이 어떤 이에게 장차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지치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곤궁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도록 가로막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 그 성질을 단련시키며 예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하늘이 어떤 이에게 장차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지치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곤궁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도록 가로막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 그 성질을 단련시키며 예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언제나 잘못을 저지른 뒤에야 바로잡을 수 있고 곤란을 당하고 뜻대로 잘 되지 않은 다음에야 분발하고 상황을 알게 되며 잘못된 신호가 나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내부적으로 법도 있는 집안은 제대로 보필하는 선배가 없고 외부적으로 적이나 외환이 없는 나라는 언제나 망하게 된다. 우리는 그 다음에야 우환이 사는 길이고 안락이 죽는 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야 우환이 사는 길이고 안락이 죽는 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맹자의 글이라고 하긴 하지만 오늘 요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시간 중에 내가 만들어져야 할 때 만들어져 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 고통을 수반하는 시간들이지만 최선을 다해 나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꿈꾸는 그러한 종이 되시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시간 중에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내가 만들어져 가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완산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완산교회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 넉넉히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넘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 시간들, 이 순간들 하나님 기도하며 조마조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간구한 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 시간들 주님 기대가 꺾이고 믿음이 꺾이고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꺾여지는 것 같은 이 순간이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참된 형통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것 같은 하나님 낙심하게 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며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완산교회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위에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우리 완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섬기시는 데 넉넉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들을 두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 동안 요셉은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준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세워진 날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요셉의 준비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의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삶의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 중에도 준비됨의 시간을 갖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